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중심으로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된 미국 프로야구 MLB가 193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흑인들이 이제 야구를 백인들 사회 세계 속으로 들어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이고 두 번째가 레리 도비라는 선수입니다. 레리 도비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선수가 되면서 이 MLB가 두 양대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과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 이 아메리칸 리그의 첫 흑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 이 인디언스의 구단주가 눈여겨봤다가 이 레리 도비가 흑인들만의 리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잘 봐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발탁을 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레리 도비는 1947년에 첫 게임에 등장을 하는데 첫 7회에 대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냥 3번 헛스윙하고 삼진 아웃을 당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했는데 흑인이 처음 나와서 야구를 하니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하고 많은 야유를 레리 도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 고든이라는 타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백인입니다. 최고의 강타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 고든도 연달아서 3번 헛방망이질을 하고 레리 도비와 같이 삼진 아웃을 당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 고든이 레리 도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칠 수 있었지만은 헛방망이질을 3번 연달아 해서 삼진 아웃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다른 백인 선수들은 이 레리 도비 흑인 선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 고든은 계속해서 그 옆에서 격려하고 북돋아주면서 그 이듬해에 48년에는 이 레리 도비가 자기 실력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이 레리 도비로 인해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 고든이라는 이 백인이 자기를 낮추어서 레리 도비라는 흑인과 낮추어서 함께 해준 결과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교도들의 무시와 냉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내분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이간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능히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자기가 복음을 씨앗을 뿌려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어려움에 처한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이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어 빌립보서를 써서 그들을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교인들이 목사를 중심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면은 교회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둘이든지 셋이든지 넷이든지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그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겸손하게 조 고든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가 모두 겸손한 것 같아요. 모두 겸손한 것 같은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겸손에는 진짜 겸손이 있고 가짜 겸손이 있고 가짜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겸손에는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먼저 교만함을 가장한 겸손입니다. 은근히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그 내면에는 은근히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높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습니다. 음식을 잔치집상 같이 크게 차려놓았어요. 그런데도 별로 준비한 것이 없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은근히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 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양태는 지나친 자기 비하도 가짜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재능을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비하입니다. 10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나는 5가지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근히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 그래서 은근히 피하는 것, 이것도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가짜 겸손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소사이어티, 그 사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은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그냥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나는 능력이 안 된다면서 은근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돼요. 자격도 되고 능력도 있지만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능력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남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관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옆에 서는 것입니다. 낮아서죠. 능력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옆에 나란히 서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법을 하나 줍니다. 이 마음을 가져라. 교회가 흔들리고 내분이 있을 때에 모두 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어느 정도 예수님은 겸손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이 2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갑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할 때 그분의 인격, 퍼스널리티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월크, 이 2가지 범주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제 인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면은 이 2가지를 알면은 확실하게 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질,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성경에 풍부하게 나옵니다. 2가지만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정신병자이든가 둘 중에. 근데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제정신을 가지고 하면 진짜죠. 진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 특히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할 때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방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이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윤배 목사가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를 보고 저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분은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김윤배 목사는 진짜 목사다. 진짜 교인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교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김윤배 목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이 시대의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시는 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관에 실려가는 아들을 멈추고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돌무덤에 있을 때 돌을 치우고 나와서 걷게 하시며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게 다 불치병들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심으로 식물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물속의 물고기의 흐름을 바꾸어서 베드로에게 2배 가득히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안전병기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인간 세상과 동물 세상과 바다와 영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정말로 하나님이셨어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둘째 단계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해지셨나?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높지만은 은근히 높아지려 하지 않고, 은근히 피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품이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한계를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또 풍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잠이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버터피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번민과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이런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계를 지닌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정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퍼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다가 저는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옆에서 그 피곤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옆에서 함께 피곤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함께 배고파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잠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함께 잠을 자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번민과 정신적 고통으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죽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옆에 서 계셔주세요. 윤배야, 누구야,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죽게 될 때가 있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세요.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 첫 별명이 여러분 임마누엘인 거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한계를 지닌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하시고 배고플 때 함께 배고파서 배고픔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고 잠잘 때 고통스러운 밤을 지낼 때 함께 자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임마누엘, 인간의 한계를 지닌 예수님이 생사화복, 인간의 오감을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해주십니다. 셋째 단계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참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궁극적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자주고 함께 배고파해 주시고 함께 피곤해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는 빚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걸 이해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빚이란 debt, 영어로 debt, 이걸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빚은 힘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빚은 절대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빚진 자는 돈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지 힘으로 어떻게 그걸 갚습니까?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죄라는 빚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빌 게이츠가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어제 세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하고 맥그리거라는 UFC 격투기 선수하고 둘이 붙었는데 맥그리거가 이겼던데요. 맥그리거가 1초에 1억 얼마를 벌었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1초에 1억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절대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벌을 받든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칠 질병도 다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무능하게 전능을 포기하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벌을 받아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 고의든 과실이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함께 울고 웃고 배고파하시고 잠자주시고 피곤해 주시고 근데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심.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만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약 2주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셔도 알겠지만은 버지니아주의 샬롯츠빌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KKK단, 신나치주의 이런 사람들이 남북전쟁 때 남북군의 영웅이었던 리 장군의 그 동상을 이제 없애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없애기로 했던 것을 반대해서 그대로 놔두게 하기 위해서 횃불 시위를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이에 반대해서 또 그 반대,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레이시스트와 반대해서 그 반대자들은 촛불 시위를 했어요. 촛불 시위. 우리 꼭 한국같이 태극기파, 촛불파, 횃불파, 촛불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12일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중에 한 명인 알렉스라는 청년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끌고 가서 그냥 돌진해서 헤더 헤이어라는 이 32살 된 사람을 차로 치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이 헤더 헤이어의 아버지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때 그 헤더 헤이어의 아버지가 플로리다로 외출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그냥 전화로 방송으로 들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당황했지만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용서해야 한다. 나를 포함해 우리 가족은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한다. 이 헤더 헤이어의 아버지 마이크 헤이어가 이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겸손이 그의 마음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카고의 많은 교회들이 최근 보면 10년, 20년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들이 많이 쇠약해 있고 이민사회에 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교회 인상이 박혀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정적인 교인들. 교회마다 안을 들여다보면 저희 교회는 밖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조용하고 좋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마다 하여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게 인간관계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과 새로운 교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물과 기름 돌듯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크고 작은 모임들을 모이면은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전통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해야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 많이 배웠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진심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었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겸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과 같이 되고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낮아지면 정말로 낮아져서 버림받을까 이런 두려움이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지금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 처음에 therefore에 그러므로, 이러므로가 뭡니까?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높여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이 높여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히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또 그 반대 운동을 하여 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9세의 나이, 너무나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해방 바로 1년 전에 옥사하셨습니다. 옥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을 5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형무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있을 때에 늙으신 어머님 앞에 두고 처자식을 앞에 두고 산정형 교회 교인을 20명을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마지막 설교를 이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보이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 때문입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는 한국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밀 때 여러분 알듯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로 심우했습니다. 하루는 민족 지도자인 이 조만식 선생 장로님이 주일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젊은 주목사가 갑자기 성질이 났는가 봐요. 화가 나서 조장로님, 이 들어오는데 저 뒤에서 조장로님, 지금 예배 중이니 그 자리에 들어오지 마시고 서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목회 경험이 있고 좀 나이도 있고 하면 이런 말 못할 텐데 이 젊었었나 봐요. 이 조장로님은 그 자리에 그 말을 듣고 서서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서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교회 앞에서 3가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장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지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로 교인들께 장로로서 나쁜 모범 보인 죄를 용서하십시오. 셋째로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보필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조만식 선생이 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학생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목사님의 신방 가방을 이 조만식 장로님이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다고 합니다. 제자였지만은 목사니까 주의 종이라니까 권위를 높인 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 겸손이 이 젊은 혈기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사 참배 반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마지막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겸손했다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회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벗어나 겸손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겸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겸손해야 되죠.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잘 보고 있다가요. 누가 겸손하면 쫓아가가지고 바로 걷어서 넘어뜨립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만드느냐 하면요.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돌아보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뭔데, 내가 지금 이 선교회를 위해서 이 구역을 위해서 한 일이 뭔데 자꾸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만큼 겸손했으면 됐지, 이걸 자꾸 돌아보게 해서 교만하게 하세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14번째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악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환자로 봅니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겸손하게 했던 것, 그것들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지나온 일을 가지고 이만하면 내가 겸손했지, 이거 잊어버린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성했지, 그러면서 스스로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까지,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가족이 많이 무너져 있고,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모두가 시대의 흐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져 있고, 이런 시대에 자기 유익을 공동체보다 앞세우는 이런 시대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저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상대방 같이 낮추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더 낮아지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도전 주시는 대로 한번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